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습관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당장으로도 항상 기뻐히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할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많아지며 내 자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생각한 그 이유와 근거를 욥에게 압박합니다. 네가 당하는 모든 이 환난의 원인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엘리바스가 욥의 옆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차라리 욥이 죄가 있어서 벌받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가 불안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건 엘리바스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가 이해하고 거래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까닭없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그대로 허락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바로 그때 필요한 거죠. 내 거래 방식과 내 거래 조건과 내 거래의 시기에 맞춰서 내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이만큼 바치면
그 조건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하겠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열심인가 거래의 열심인가, 그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헛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사실상 사랑이고 그것이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도 하나님의 그 계시와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형제한테 팔리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거기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 감옥에서 또다시 버림받아가지고 감옥에서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가 사후에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예측 가능한 선에서 볼 때 좋아 보이는 게 선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지금 악인데도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셔서 그 악을 선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악으로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한 반응이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고 열매가 보이니까 그걸 따먹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인다가 행동의 기준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선악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으로 보여도 결국 궁극적으로 낭떠러지와 같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의 이런 예측 가능한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다 거부해요. 환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지금 보이는 악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오늘 엘리바스가 만약에 요셉한테 나타나서 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있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요셉,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꿈을 꾸고 계획하셨지만 네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옥에 갇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보게 되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신앙인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일들이 다 죄 때문이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믿음 가운데 가진 자는 코로나가 자신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코로나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코로나가 걸린 거고, 믿음 있는 척 떠들었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죽음, 우리가 싫어하는 병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 아무리 우리가 싫어하는 정말 끔찍한 악으로 보이는 죽음도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 불행이라는 문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닥치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실 뿐이지.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너의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원상복구 시켜주실 거야. 그래서 16절부터 20절에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기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말은 근사합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공식 안에다가 넣어서 이해 가능한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법칙과 믿음의 법칙, 인과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 그거 교만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왜곡하여 만든 가짜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바쳐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바친 만큼 하나님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일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겠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뿐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아들을 죽이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 되신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반응을 다 안다라고 떠들어댄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걸 안다고 하면 그건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대학 부총장이라는 확실한 지위와 평탄한 미래를 버리고 재정 문제로 폐교 직전에 있는 시골 학교인 거창고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학생은 모두 8명. 얼마나 재정이 열악하였든지 교사회에서 자신이 먼저 학교를 위하여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교사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며 이때부터 흩어진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미 학교가 진 빚이 너무 많아서 해결할 길이 없었죠. 결국 1958년 4월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나 떨어진 산 중턱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로 넘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고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는 나흘째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그 기간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서울에 올라가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괜히 하나님 믿다가 속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한 성도가 보낸 수표 한 장이 학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2,050달러. 이것은 그 당시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현재 거창고등학교는 시골 학교지만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대의 4분의 1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창고의 이 전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시골 학교지만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대의 4분의 1이 진학하고 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시라. 무슨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까? 자판기입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사탕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요구하면 줄 겁니까? 지금 이 교장 선생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건 이분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과 겹쳐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을 시키고 기독교 믿음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학교를 제대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겹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식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에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깨닫고 그래서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저 내 미래와 내 직업, 내 사업에 대한 점을 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긍휼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나의 어떤 이익과 내가 보이는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하는 행동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욥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 사탄의 이야기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욥기는 바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믿음,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라는 하나님께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믿음을 그만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내 뜻대로 아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바라보며 거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인생, 하나님이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